파워포인트 좀 예. 벌써 지난주에 이제 그 지난주에 전임 미팅을 좀 하면서 주빌리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교회 소식도 좀 들으면서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인가요? 3주 전인가? 대구 교회에서 학원 운영하는 한 그 싱글 형제가 세례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두세 명이 또 싱글 남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고, 또 일산에서도 30살인 싱글 남자가 2주 전인가 세례를 받았는데 셰프라고 합니다. 셰프.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호 목사님이 아주 꼭 이렇게 한번 나중에 꼭 보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진짜 특히 싱글 분들은 꼭 주빌리 때 아마 만나게 될 텐데 좋은 격려와 또 좋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뭐 이제 좋은 소식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각 교회마다 열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요거를 좀 이미지만 준비해 왔는데, 자, 뭐를 의미할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절반, 시작이 반이다. 예. 지금이 하여튼 7월이니까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잘 맞추셨고요. 지금 이제 6월 지나고 이제 7월부터 그 사과의 반쪽,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내려갈 때까지 중간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도의 절반, 이 표시입니다. 유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유도하면서 절반이 사진을 아무리 찾았는데 아무리 시간 안 나오고 그나마 이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까지 올해 반을 보냈고, 이제 앞으로 또 7월부터 12월까지 반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7월에는 그 주중 예배를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3분기에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주제인 이렇게 펠로우십, 트루 펠로우십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또 하반기도 준비하는 그런 7월에 주중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반기를 보내시면서 아마 회사 다니신 분들은 이미 뭐 수정 사업 계획부터 해서 하반기 계획 같은 거 많이 세우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시간을 보내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이 4가지 항목을 보여드릴 테니까 노트를 펴셔가지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뭐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2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4가지 항목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뭐 하나님 관계,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가정, 부부 관계,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 회사, 일, 학교에서일 수도 있고, 또 교회와 바이블톡일 수도 있고,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 2가지씩만 하반기에 좀 내가 목표로 삼고 싶다라는 것을 좀 살짝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난주에 바이블톡 인도자들은 인도자 워크숍을 하면서 하반기 뭐 아이디어도 내고 상반기 결산도 하고 또 뭐 스케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도 한번 우리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4가지 영역에 있어서 한 2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따 끝나고 나서 그룹끼리 만날 때 나는 어떤 거를 좀 하반기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셨으면 해보신 걸 적고, 안 해보셨다 그러면 조금 해보시면서 한 2가지씩만 한 8가지 정도가 되겠죠.
중간 중간에 이렇게 기간을 나누고 또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계획해보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3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 해보셨으면은 오늘 레슨 듣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좀 드렸고요. 이따 그룹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이렇게 목표를 원하는 것을 있으면 적어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성장하는 사람들,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이 레슨을 듣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하시고 싶습니까? 네, 하반기에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예전에 했던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만 뭐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제가 찾아본 세 가지만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 이야기를, 이 포인트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 와중에 이 책 두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 하나의 제목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왠지 저를 두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결심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기억이 났고요. 또 하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을 실현하는 사람. 결심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과 그냥 생각만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요 보면은 이렇게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현하고 적용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하시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 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첫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마지막 장면, 한 구절을 더 보겠지만 마지막 장면도 한 번 더 볼게요. 이 첫 장면에서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 베테랑이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밤새도록 해도 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안 됐을 때 그가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자기가 더 베테랑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시도를 굳이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는 그곳에 가서 사실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베드로의 놀라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을까? 예수님이 뭘 해보라고 하면 일단 해보고 일단 그 새로운 것에 나 저거 안 해봤는데 저거 하면은 뭔가 나한테 이상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머릿속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단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트라이해보고 시도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왜 선택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 경험을 하고요.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망을 하고 부활을 아직까지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낙심했다가 다시 만날 때 바로 이 첫 장면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주 유사한 그런 경험을 베드로는 다시 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이제 그 3년 동안 했던 모든 게 다 끝났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마음속에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안을 합니다. 저쪽에다 고기를 던져보라고. 고기를 아니라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랬을 때 말씀대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던 제자들의 대표적인 또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번의 경험이 너무나 깊게 그의 삶에 와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해보라고 했을 때 했던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변화도 바로 그 순종, 새로운 시도였다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포기하고 싶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고 새로운 그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그 시점에도 다시 일어나서 변화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예수님의 명령을 새롭게 해석하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한번 해보는 그 경험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여기에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와도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린 친구들 아직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또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처럼 많은 경험도 해보고 많은 야망과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대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좀 어렵다 아니면 좀 잘 안 된다 아니면 조금 포기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정치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는 똑같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역,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부부관계, 자녀관계든 아니면 회사에서 학교에서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바이블톡에서의 일이든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뭔가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 뭔가 했을 때 잘 안 됐다면 사실 그걸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성의 법칙 아시나요? 관성의 법칙. 일정한 힘으로 주어지는 그 힘이 있다면 계속 그걸로 가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걸 했던 거를 바꾸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을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히 한 만큼의 에너지를 또 돌이킨다는 건 그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많이 우리가 레슨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멈추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장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그 진정한 변화는 바로 어디서 오는지 그 새로운 시도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월달 새롭게 2019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달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지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가지고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뭔가 멈춰있고 변화하는 것이 않는 것이 있다면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동기를 받아서 콰이타임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고기를 여기다 고기가 아니 자꾸 고기라고 그러죠.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제가 먹고 왔거든요 점심때. 그랬더니 고기 생각이 나네. 자 하여튼 그물을 던지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다 필요한 그물을 던져야 될 곳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영역,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분들은 또 그룹 바이블톡에서, 어떤 분들은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물을 던질 곳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던질지 예수님이 한번 던지라 보는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 나의 하반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다 라고 아마 주제 구절도 좀 정해보시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옛날에 했던 것일 수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안 했던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트라이해보는, 시도해보는 그런 7월의 시작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싶으십니까? 아까 그 책의 제목처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만 하고 해봐야지, 변해야지. 요즘 저희 아들이 저기 중학생이 되더니 저랑 제 아내를 엄청 하여튼 그 코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한다더니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운동하겠다고 했더니 왜 운동 안 하고 여기 있어요? 뭐 이러면서 오늘 운동했어요?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겸손해야 될 때가 저희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결심하는 것과 한다는 것 너무나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의 그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인간을,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자기가 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동물은 그런 능력이 없겠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했던 거를 자기가 보고 평가하고 그것을 변화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마 각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자, 너 거기다 던지지 말고 여기다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한번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런 특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집중을 하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26절과 28절 2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포커스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같이 읽지 말고 우리 MTP 갔다 와가지고 좀 어떻게 영적으로 좀 충만해지신 우리 이태경 형제님이 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여기 그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열심히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 엄청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여자의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여자의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생각인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께 고침과 원하는 것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지 목수의 아들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무언가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런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간절한 마음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예수님이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와,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응답만 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뀌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그냥 나 이 삶이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냥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 정도면 된다, 그런 어떤 평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더 바뀔 것이 별로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마음 때문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만약에 그런 무기력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가 문제지 예수님의 능력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될 건지 아니면 우리 삶에 기적이 벌어지고 우리 삶에 변화가 벌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여전히 만나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제자가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예수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을 시작하면서 이번 2019년도 하반기에 절반이 지금 지나갔지만 그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는 것까지 아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2019년도 하반기에 각 사람 한 분 한 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희망이 성장해서 성품이 성장해서 2019년도 12월이 됐을 때 와, 올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와, 올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올해 정말 하나님이 내 주위의 삶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 주위의 환경을 나로 인해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이 7월에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다가간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 새로운 걸 시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사실상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세미나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변화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새로운 시도 또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모두 다 이기적인 동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자신이 더 잘나고 자기 자신이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세상과는 다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이요.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내가 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그냥 나와 내 가족과 그냥 내 주위의 평안을 위해서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을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의미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변화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임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이 9절 다음에 21절 22절에도 나는 그 모든 사람의 중에서 다 몇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 우리의 관계들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동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냥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노력하고 성장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동기를 가질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지금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만족하고 그냥 조금만 더 나은 삶이 되고 싶다면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은 대단하다 그냥 그 정도에 머물 거고 나의 이야기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구절이요. 사도행전 14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그런 마음의 열정이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그 변화하기 위한 많은 고난들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보다는 편한 것,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더 그냥 내 삶에서 조금 유익한 것, 그것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데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포커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과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겨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해보고 써보고 나눠보고 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7월 동안 준비하고 또 8월에 또 주빌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놀랍게 올해는 특별히 또 이렇게 그 8월 말에 또 주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달 동안 너무나 또 준비하고 또 주빌리 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우리가 가을에 또 겨울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영화의 제목이 있어요. 영화 내용보다 영화의 제목 가을의 전설. 저는 그 내용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전부터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부터 항상 저는 가을의 전설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을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어주시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의 전설을 준비하는 7월 됐으면 너무 좋겠고 지금 뜨거운 여름일 때 열심히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교제하면서 더 나눠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